그날이 그날인 것을 감사하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그날이 그날인 것을 감사하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그날이 그날인 것을 사랑하며 삽시다. 그날이 그날인 것을 사랑하며 삽시다. 소를 지게 이게 뭔 말인가 헷갈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좀 이렇게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복되고 주일, 복된 성일 맞이해서 신령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삶에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넉넉해지기를, 그래서 삶이 조금 더 여유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7월에 발이 지나고 있습니다. 참 빠르죠. 우리 인생의 시간은 제한된 시간인 것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을 쓸모가 없고 영양가도 없고 이상한 곳에 허비하지 마시고 선하고 기쁜 곳에 사용해서 지구촌에 좀 멋진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구촌에 흔적을 남기고 하나님 나라 갈 거 아니겠어요? 그 지구촌에 멋진 흔적을 남겨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하는 것 하나가 다 지구촌의 흔적으로 남는다는 거 기억 한번 해보시고요. 향기가 좀 멋진 향기가 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막바지 장마에 비 피해가 없도록 특별히 안전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뉴스도 보니까 오송 쪽에 그 지하에 물이 차서 그 28주 엄마와 아들이 통화를 하고 28주 통화가 마지막 통화가 됐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좀 안전 불감증이 있어갖고 이 정도면 괜찮게 저거 들어가다 보면요 홀가닥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좀 안전 운행에 좀 신경을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무탈한, 그래서 맨날 그날인 이런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그날이 그날인 것을 감사하라. 이거 좀 이상하죠? 도대체 뭔 말인지 들어봐야 되는데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하더라도 잘 들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셔가지고 77갑절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차떡같이 알아들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아서 나름대로 열심히 사용을 합니다. 잠에서 깨어나 먹고 마시고 출근합니다. 학교 갑니다. 공부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합니다. 일하면서 머리 터지고 지친 몸으로 또한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또 먹고 마시고 수다 떨고 잠자고 또 일어납니다. 똑같은 삶이 시작됩니다. 일주일이 갑니다. 한 달이 갑니다. 1년, 10년이 갑니다. 되돌아보는 내 인생이 벌써 이만큼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매일 똑같죠. 매일 그날이 그날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상이라고 하고 그 일상이 조금 지겹기도 하고 무료하기도 합니다. 혹은 아주 익사이팅한 어떤 재미가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기력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평안함 또는 별일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별일 없음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성대로 그렇다고 하면 편안함, 별일 없음, 일상이라고 하는 그날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사전에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제가 일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보통의 일. 그러니까 매일매일 반복되는 보통의 일, 매일매일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평상적인, 이상적인 그 일상적인 삶이 감사하는 삶이 되자. 이렇게 오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금방 이해가 되시나요? 왜 그날이 그날인데 뭘 감사를 하죠? 오늘 주제를 좀 삐딱하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주제를 좀 삐딱하게 받아들이면요. 매일매일 똑같은 생활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데 뭔 목사님 이상한 소리를 해갖고 매 그날이 그날인데 그날이 그날인 것을 감사하라고 맨날 그날이 그날인 것을 헷갈리게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퀴즈. 여러분이 병원에 가면 진단을 받으면 진료를 받으면 진단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나와요. 여러분들 병원에 갔더니 진단이 나와요. 진단명 선천성 삐딱증 환자. 그 진단명 아래에 사유가 있더라고요. 사유가 나와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과 사람과 교회와 모든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과 마음과 생각이 항상 삐뚤빼뚤하기 때문에 생기는 질병으로 의료보험 적용 안 됨. 실손보험 적용도 안 됨. 혹시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이 없으실까요? 제가 보니까 딱 두 분 있는 것 같아요. 두 분 서로 한번 보세요.
둘 너와 나입니다. 너와 나. 분간 인사합시다. 혹시 네 얘기하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랐다. 깜짝 놀랐어요. 그렇잖아요. 네 얘기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 한국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사는 보통의 일상에는 매일매일 감사하고 복된 일이 참 많은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매일매일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는 평범한 일상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매일매일 그날이 그날이야. 나 열심히 나가 장사하는 게 좋은가요? 그게 좋은가요? 아니면 갑자기 불나가지고 고생 우리는 우리 이런 상황이 좋은가요? 아니잖아요. 일상이 좋은 것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 여러분이 큰 질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누워있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을까요? 저 여러분들이 소망과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복 중에 복이요 상복 중에 상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대피교대들 보니까 대박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 환경이 있다는 것, 피해 복구하면서 다시 소망을 가진다는 것,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건강이 있다는 것, 행복이 아닐까요? 감사한 일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그날에 누리고 있는 이런 감사는 감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늘에서 돈 보따리가 떨어져야지만 그제서야 입이 벌어지면서 그것이 복이요 그것이 감사인 줄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의 무게가 몇 킬로나 될까요? 이렇게 했어요. 몇 킬로나 될까요? 조금 작은 머리는 5kg, 조금 큰 머리는 6kg 된대요. 한번 보세요. 이분이 대든가 소든가. 저하고 사모님이 한번 머리를 재본 적이 있어요. 머리가 작으면 치매가 잘 걸린다 그래요. 그 짰더니 제가 조금 크긴 크더라고요. 여러분, 자 우리의 머리가 보통 5kg에서 6kg인데 삼복도위에 5kg짜리 6kg짜리 수박 사가지고요. 그 들고 다녀보세요. 한 7시간 들고 다녀보세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이 엄청 들 거예요. 누구 말 대로 겁나게 힘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5kg, 6kg짜리 되는 이 머리통을 이 가느다란 목에다 얹어갖고서 지금 매일매일 자유자유 다니면서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끼웃거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달고 다니는 게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이거 달고 다니는데 힘들면 우리 좀 이렇게 다 뛰어들고 뭐 머리도 아니고. 그런데 다들 전혀 힘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요, 거기 고장 나보세요. 누워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5kg, 6kg짜리를 달고 다니는 것, 그거 자체가 일상이고,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그날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내가 당장 건강하다는 이유로 그날 주어지는 일상의 감사를 인식하지 못하고 감사한 일이 없다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게 되겠죠.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복되고 감사한 일들이 차고 넘치는데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 보니까 감사가 없어지죠. 심지어 메말리죠. 감사할 줄 몰라요.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면 감사할 줄 몰라요.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지는 막 펑펑 대가서 까면서 남편이 쓰면 뭐라고 해요. 또 아내가 벌어다 주면 감사할 줄 알아야지. 혼자 버는 거 둘이 버니까 얼마나 가정경제 보탬이 되냔 말이에요. 근데 감사할 줄 몰라요. 당연히 벌어와야 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눈에 있는 대답고 생각을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그 작은 티끌 가지고 맨날 불평합니다.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을 전문적으로 뭐라고 한다랬죠? 아시타비 이렇게 얘기한다랬죠. 한문으로. 자, 사람으로서의 감정이 메말리게 되죠. 공감이 없어집니다. 배려 못하죠. 위로 못합니다. 존중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 화두하는데 교회 그 목회 비전 방향이 뭡니까? 서로 공감하고 어떻게 예수님처럼 서로 공감하고 배려하고 위로하고 존중하는 교회입니다. 그럼 과연 한 주일 동안 얼마나 우리가 상대를 공감했습니까? 얼마나 배려했습니까? 얼마나 위로했습니까? 얼마나 존중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감사의 향기는 없어집니다. 오직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남의 탓만을 하면서 웃음이 없는 일그러진 모습으로 찡그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 번쯤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몇 분간 인사합시다. 생긋 웃어가면서 사랑합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분은 이를 갈면서 합니다. 함께 합니다. 매일 그날이 그날인 것을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없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간단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날이 아니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뭐가 될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가 특별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뭔가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벗어난 거예요. 활주로가 비행기가 내리면서 활주로에서 일상에서 벗어나 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특별한 일이 생겼다는 것은 대부분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 연락 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병원 응급실에서 연락 왔어요. 특별한 일이에요. 비상 상황이에요. 좋은 일 없습니다. 이것은 뭔가 불편하고 해결해야 할 신경 쓰이는 일들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상의 평안함이 무너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날의 그날인 것을 우리는 무너졌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모든 에너지가 근심, 염려, 걱정이 뒤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이 그날인 것을 감사한다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이요, 삶이 비록은 무력하고 삶이 비록은 특별한 것은 없다 할지라도 비상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그날이 그날이라고 하는 일상에 대한 감사의 씨앗, 이것을 좀 마음에 한번 씨앗을 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평범의 일상의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조화로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날이라고 하는 그날이 아무 일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오늘 본문 보니까 세 가지를 말씀을 하더라는 것이죠.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 때 그 은혜가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그리고 기쁨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가요. 왜 그날이 그날인데 감사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이유가 우리의 환경과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그날이 그날인 것을 일상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우리 함께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종살이했어요. 몇 년을 했을까요? 430년을 종살이합니다. 대를 이어서 70명이 200만 명이 넘도록 고생을 합니다. 종살이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들이 보통 하는 일들은 목축하는 일, 벽돌 찍어내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벽돌을 찍어낼 원자재도 공급해주지 않아요. 나중에는 네가 구해서 네가 찍어라. 그런데 그 할당력을 감당하지 못하면 채찍질이 바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아주 엄청난 그런 불쌍한 일들을 그 일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들이 매일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형편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고 하고 부르짖음도 들었다고 하고 근심도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일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발생되는 모든 처지와 형편과 지금 마음속으로 뭘 생각하고 있는지까지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속으로 지금 뭘 생각했어요? 빨리 끝나야 되는데, 밥 먹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4분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매일 그날이 그날인 것 같지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상과 처지와 형편 그리고 마음의 기도의 소리까지도 다 살펴주시고 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매일매일 그날이 그날인 것 같지만 사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과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특별한 일이 없다는 것을 감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별로 없었던 시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요,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마치 아무 일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안 그래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돈 없어서 걱정하겠죠. 카드값 결제해야 되니까요.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많으면요, 도둑놈이 들까봐 걱정. 돈을 벌어놨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일찍 죽을까봐 걱정해요. 그래서 죽어. 그거 걱정하다가 죽는다니까요. 배가 부르면 어떻게 해요? 터질까봐 죽어. 터질까봐 걱정. 고프면요, 죽을까봐 또 염려. 그래서 천석군 1000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군 10,000가지 걱정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가 말씀을 하죠. 뭘 성경에서 뭐 천석군이 성경에 그걸 뭐 안 나와요. 그거 속지 말아야 돼. 속지 말아야 돼. 천석군, 만석군은 우리 한국 속담에 있는 것이지 성경에 절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것을 다시 말하면요, 매일매일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사실을 속을 들여다보면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발생하는 초조와 형편을 다 듣고 보고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겨내고 한 주간 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가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풀려가도록 인도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인데요. 우리 함께 하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브리 족속, 그리스 족속, 기브리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한다. 오늘 포인트가 뭐예요?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글리 데려가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의 형편이 되고 삶의 현장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꿔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다 들으시고 악의 수꿀과 같은 고통의 삶의 현장에서 건져 내리시려고 하는 뜻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지를 정한 것입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가나안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가보신 분 혹시 계세요? 가나안에 원주에 가면 가나안 농구학교 있는데 거기도 안 가세요? 자, 가나안 땅은요, 평야는 서북쪽 지중해 해변에 조금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협곡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렇게 험한 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안 그래요. 제가 가봤더니요, 요단강 강 건너 옆에는 전부 다가 광야예요. 거기는 아까 9시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거기에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누이시는도다 시편 24편 생각하고서 엄청난 푸른 초장이 있구나 하면서 대관료 목장 생각하면 절대 오산이에요. 거긴요 전부 다 노래요. 광야는 노래요. 제가 머리가 많이 좀 빠진 편인데 이 머리 이 정도면요 대관료 목장 딱따구리에요. 저는 거기 가면 그만큼 황량해요. 광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쩌다 가시나무 하나씩 있습니다. 동굴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은 아니 거기에는 또 산유국이고 또 사우디나 이런 데서는 원유가 많이 나오니까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불과한 것이지 성경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요, 자꾸 세상적인 생각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국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민수기 16장 10절, 13절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함께합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니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게 하려 하냐.
간단히 말하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시절, 종살이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주인이 밥 주면 밥 먹는 거예요. 주인 물 주면 물 먹는 거예요. 주인이 쉬라면 쉬는 거예요. 쉬지 말고 이래 이러면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어떻게 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면서 생떼를 부리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 모세를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자유가 없는 고난 가운데서 매일매일 고생 개고생하면서 살았던 걸 생각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조금 불편하고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들다고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에게 들이대면서 깡짜를 부리시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라의 반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고라의 반역 250명을 하나님께서 싹 모으게 하죠. 여기 향도를 들고 다 모여라. 그래서 250명이 쫙 모였어요. 가족들 다 모였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갖고 와라. 싹 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들이 이러면서 땅을 확 갈라버려갖고 한 번에 장사 지내버렸어요. 한 번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또 다른 가나안이라고 한 목적지에 가는 동안에 때로는 힘이 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예배를 드리지 않고 혼자서 잘났다고 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일상의 구원과 영생극락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역경을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과정을 이겨내면 반드시 복된 삶으로 인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조금 힘들어도 참아보세요. 조금 힘들어도 주님께 간구해보세요. 주님께 납작 엎드려서 기도의 응답을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진짜 나타나는 드라마 있죠. 진짜 나타난다. 그죠? 진짜 나타나는 그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불평과 원망하는 그런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답은 신명기 11장 10절 12절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된 것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자,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뭐예요? 애굽과 같지 않다. 애굽은 우리들 얘기하면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고 막 사람 아주 몹쓸게 만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젖과 흐르는 땅이 어디에?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릴 때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바꿔 얘기하면 흡수를 해갖고 소사를 내게 해주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내내를 얘기하겠죠. 1년 내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눈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인도해 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도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땅은 산과 골짜기 떼어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하나님 연초부터 연말까지 돌봐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은 환경과 지형과 관계없이 다 촉박한 땅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은 환경과 지형과 상관없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삶의 현장, 산업의 현장, 우리 교회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삶의 현장이 되고 산업의 현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날인 일상의 현장에서 복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눈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힘을 내고 늘 감사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감사하는 일들이 많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죠. 문제 없는 교회도 없고 문제 없는 목사도 없고 문제 없는 성도도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음에도 어떻게 해요? 더 가지지 못해서 안달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 때 먹고 살만한데 또 이렇게 주려고 하는 모습 많이 보죠. 더 먹지 못하고 더 놀지 못하고 더 여유가 없다면서 투덜거리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뉴스를 봤더니 젊은 MZ세대라고 하는 젊은 친구들이 공무원에 합격을 해갖고 공근무를 하는데 이제 주 4일째 근무해야 합니다 라고 아마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랬더니 모 땡땡 우리 모 땡땡 그 시장께서 거기다가 답글을 넣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퇴직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퇴직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에서 주어지는 수많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범죄 불평하고 원망하고 탈만하는 투덜이 성도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투덜이 십자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투덜이 권사는 안 되는지, 투덜이 장로, 투덜이 목사는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보는 주일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간 각각의 삶의 모습과 스타일과 입술의 소리, 내 마음의 소리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삶의 스타일을 갖고 있고 입술의 소리를 내고 있고 마음의 소리를 내고 있는지 한 번쯤 살펴보는 주일 아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아니면 하나님께 혼이 나도 아주 뒤지게 혼이 날 정도의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부정과 남 탓하는 입술과 마음은 아닌지 한 번쯤 또한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전자와 후자 우리 어딜까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할까요? 아니면 혼날 만할까요? 정답은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은 알아요. 정작 자기 자신을 몰라요. 저도 몰라질까요? 제가 혼자서 잘하는 것 같죠? 처음부터 한번부터 집에 가 딴소리 다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정답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자기 자신을 모를 때가 더 많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문용어로 내로남불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입니까? 남이 하면 불륜입니까? 내가 하면은 원망이고 칭찬이 뭐죠? 내가 하면은 그 발전적인 아이디어고 지혜고 총명이고 남이 하면 그것이 불평이고 원망이고 지적질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한 번쯤 생각해보는 주일 아침이 될 때에 일상의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합니다. 불평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네. 특별히 나가서 교회 흉보지 마세요. 목사님 흉보지 마세요. 고라자처럼 막 잘나가지고서는 다 뒤져버렸어.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성도님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집사님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님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사님들이고 집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이 관이 존귀하다고 히브리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나가서 성도들을 불만하고 집사님들을 원망하고 권사님들을 지적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완전한 사랑의 띠로 매어서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입술만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소리를 통해서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각거리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그날이 그날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날이 아닌 거예요. 왜? 백주가 우에는 우아한 모습을 있지만 발밑에서는 발로를 얼마나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이렇게 음식을 먹을 기회가 있는데 아이고 닭다리 앞다리가 있고 뒷다리가 있대. 닭다리에 앞다리가 있다. 뒷다리가 있다. 그럼 다리가 앞으로 가면 앞다리고 뒤로 가면 뒷다리에 앞다리 뒷다리 앞다리 뒷다리 이러는가요? 그러니까 살집이 많은 쪽을 뒷다리라고 하고 작은 쪽을 앞다리라고 하는 것도 아닌가 이렇게 누가 해석을 했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앞다리 뒷다리가 아니라 늘 하나님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함께합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불기심이 내게 달하였고 애국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삶의 여왕과 고난과 역경과 고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때와 나의 방법으로 나의 뜻에 맞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의기소침해서 두 손 놓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응답이 있을 때까지 간구하고 기다리는 간절함과 인내의 시간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행복의 은혜를 누리는 가족이 되고 삶이 되고 형편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들 때 문제를 풀어가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지혜를 주시고 총명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그날이 그날인 것 같은 그 일상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요, 간단한데요. 세 번째는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 함께합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라. 아멘. 모세가 말했죠. 내가 무엇이간데 거기 가야 합니까? 두렵다는 얘기예요. 힘들다는 얘기예요. 부담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죠? 딱 알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근심염려 걱정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서 각오 담대하도록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삶이 버겁죠. 때로는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죠. 때로는 삶이 어려워서 나에게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식당을 하고 어떤 분은 또 저 같은 경우 목회를 하고 어떤 분은 찬양을 하고 어떤 분은 또 직장을 다닙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의 현장에서 사명의 능력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힘과 의지로 된다고 하면요, 사업 부도나는 업체가 없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잘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업장이 안 돼서 이리저리 돈 끌어다니는 일들이 없을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사업의 능력은 사명의 현장에서 능력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과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 능력을 덧입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험한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살고 있지만 일상의 삶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지혜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서 조성해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시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그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날이 그날인 것이지만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함께 애굽에 내려갔죠. 혼자 가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 아닙니다. 혼자 심심해서 안 갔어요. 둘이 같이 갔어요. 자, 근데 그때 가지고 갈 때 챙겨가지고 간 게 뭐예요? 깨다는 게 뭐 있어요? 그렇죠? 도사들이 쓰는 거. 그렇죠? 허연 수염. 지팡이를 갖고 갔죠. 지팡이. 근데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했죠. 뱀이 지팡이가 되기도 했죠. 자, 근데 홍해 바다를 딱 밀렸을 때 저 홍해 바다에다가 지팡이를 딱 내밀었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갈라졌죠. 아멜렉이 쳐들어왔을 때 아론과 홀이 받쳐 있을 때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이럴 때에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적군을 물리쳤어요? 안 물리쳤어요? 물리쳤죠. 바꿔 얘기하면 능력이 지팡이에 있습니까? 모세에게 있습니까? 수집이 있어요. 모세라고 했으면 지금 한 소리 들을 것이고 지팡이에 있다고 하면 잘 돌봐드리라고 하려고 했거든요. 모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지팡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지팡이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의 산업의 현장에 임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본속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매일매일 그날인 것 같죠? 근데 그날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살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린 자녀들을 키워가지만 어린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들이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큰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울타리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의 일상에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나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좀 더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다 되시기를, 그래서 매일매일 그날의 일상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감사할 것 참으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투덜이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투덜이 집사, 투덜이 성도, 투덜이 목사였는데 우리는 투덜이 입술이 될 때가 많은 것이죠.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그날이 그날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하나님의 깊은 개입하심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 누리고 있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그날이 그날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일상의 삶에서 감사하는 이유를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1, 2, 3번 함께 합니다. 시작. 우리의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기에 일상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풀려가도록 인도하고 있기에 일상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기에 일상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시작.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날이 그날이라는 평범한 보통의 일상에서 누리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의 복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그날이 그날이라는 일상에서 벗어나면 뭔가 근심과 걱정과 영가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는 상황을 인식하고 매일 그날의 평안함에 감사하는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